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존귀한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서신 서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말하기를 나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과 16장 25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복음이 깨달아서 자기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19절, 고린도서 9장 12절, 고린도서 2장 12절, 9장 13절, 10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제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써놨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완성하면서 진리를 가르쳤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복음을 다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복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 이 진리의 복음을 다 깨달으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바울의 복음이었는데 이제 누구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복음이 돼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이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셔서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그 복음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바울 사도도 영생길을 갔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다 깨달아서 예수님의 복음, 바울 사도의 복음이 이제 누구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제 나의 복음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해시키려고 제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넣어놨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거기서 바울 사도가 잘 얘기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건 사도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비밀의 복음을 전파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 와서 진리를 하나라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영접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영접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자꾸 깨달아서 내 복음이 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복음이 돼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음, 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기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21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맺는 말을 하고 추신을 더하여 로마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신 경륜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끝맺는 말을 했거든요. 그 편지를 끝맺는 말을 하고 다시 또 문안을 하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맺어놓고 가만히 바울 사도가 더 여기에 추신해서 쓰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떠나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더 이해를 시켜야지만 로마 성도들이 이해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은 추신해서 더 덧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더 덧붙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어떤 말로 가리키는 건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리키는 거 아니면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것을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이 이제 나가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가서 나팔을 부는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더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못 가르치면 교회 평생 왔다 갔다 했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졌어야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깨닫고 교회 왔다 갔다 한들 평생 예수 믿었던들 그거는 아무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나와도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뭘 전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우리가 이제 상고에 왔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것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던 사역자와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한 지도 언간 2000여 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75억 중에 글쎄 얼마나 깨닫고 믿을까요? 너무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로 남을 가리키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성경이 깨달아진 건 내 복음이죠. 내가 깨달아진 걸로 성경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직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는 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거든.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모세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을 자세히 다시 가르쳐줬을 때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왔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걸 자세히 가르쳐야 준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사람도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자세히 가르쳐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한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깊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나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진리의 깨달음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구약 성경을 다 깨닫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게 갈라디아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아라비아에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해서 구약 성경을 다 통달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통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다 실상이 됐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내가 다 깨달아서 나의 안에 거하심에 내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깨달아져서 점점 진리를 깨달아가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돼야 내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로마서 10장 25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계시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니, 계시란 말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 계시 받은 사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용어거든. 종교적인 용어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깨달음이에요. 내가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받은 것을 나도 깨달아야 나도 계시를 받죠.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 하여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빼면 복음이라는 말은 못 씁니다. 복음 이꼴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여 나의 복음이라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깨달았다? 밑에 뿌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뿌리가 내려진 게 없는 게 흔들흔들이야. 알았다고 하는데 수박 거달기적으로 조금 밥보다 마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가 자기 한계에 보면 그냥 마음이 흔들려. 불안해. 두려워.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 비밀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 깨달아져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진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한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 보면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달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거기는 갑시다. 여러분들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몰라서 성경으로 갑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서 4절에 너무너무 잘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뭐 했어요? 말씀해놨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다 여러분들이 소유해야지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보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만 저겠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 무늬만 갖고 있었지 속에 가면 아무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그리고 허락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 아니 됐다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택한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말씀하시고 11사도를 예수께서 책임져서 깨달을 때까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야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어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안 사람들은 계시록이 다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 읽으면 자기 안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계시록 읽으면 무서워. 왜? 닥칠 환란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거든. 근데 진리를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좋아. 계시록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것이 실상을 이루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낙원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죠? 낙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와서 덮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낙원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거기까지 깨달아져야 영원 안 보면 다 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고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와 사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 올라가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다 예수께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해방신학과, 해방신학은 사회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게 어디예요? 기장, 한신대, 감신대. 감신대도 이 해방신학이 아주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총신대까지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와 있대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도 사회주의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건 진리가 깨달아진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세대주의는 침례 신학에서 가르쳤던 세대주의 신학. 그러니까 여기에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누구 있어요? 박옥수, 권신찬이, 이요한이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대양 사건이 있게 만들고 별의별 게 다 있게 만드는 게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들 좇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을 갖다 막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을 좁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말에
100%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냥 미혹해가지고 단체를 이루고 있거든. 속지 마세요. 내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을 수 있어. 정확하게 깨달으면 속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반면에 해방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역사적으로 해석함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해방신학도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고 세대주의 신학도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개신교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걸 미국에서 그것을 그 교육을 해놓으니까 한국이 똑같이 갖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딥스테이트들, 딥스들.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사회주의로 지금 다 전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게 다 유대인들이거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다르이거든 그게. 여러분들 그걸 다 분별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쫓아 악을 행하며 과학을 근거해서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자꾸 과학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내가 던질게요. 걔네들이 잘못 가르쳐 놓아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믿는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질게요. 지구가 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별이라고 생각하죠?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별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지는 지구죠. 해달별 넷째 날 만들죠. 그럼 지구는 별입니까? 아닙니까? 별이 아닙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걔네들이 이 모든 지금 전 세계의 교육을 누가 다 지배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교황청에서 만들어내서 천주교에서 사회주의가 그 용어에 여러분들이 그냥 물들어 있다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별에는 지금 뭐 어디 어쩌네 무르르 흑이네 다 가짜요.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만 살 수 있고 지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을 확실히 알고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그렇게 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게 또 있을 거라고 뭐 할 거라고 한 번도 확증해서 나온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거짓말 가상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여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내신 복음의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 놓으셨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런 고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7절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아직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영안이 안 열려서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는데 못 깨달았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고 믿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도 돌이키지 않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못 믿는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안에 다 나타냈다고 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보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믿을 수 있게 가리키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하고 이게 복음을 가리키는 목적이 이거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서 나오죠? 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죄졌어.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죄진 우리를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안 해주신대야. 뭔만 하라고? 깨닫기만 하라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죄진 거 하나님은 그 죄졌다고 탓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죄가 용서받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되니까.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서 5장 18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영생이 되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나도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됨으로 임마누엘이 실상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전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누구든지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히브리서 1장 8절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뭐였어요? 영원한 복음을 영존할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는 영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을 입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세 세트로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은 뭐?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불변의 인격으로 깨달아 가면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을 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 것을 갖다가 붙여서 성경을 가리키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으니 그 비밀을 성경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서
밝아지면서 점점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하고 덧붙여서 가리키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에서 떠나라 했는데 그걸 가리키려니까 이것을 오늘 덧붙여서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은 만세전부터 영원전에 감춰져 있는 건데 선지자들로 인해서 나타내줬다는 거지. 부분 나타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완성한 게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믿는다는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뿌리를 못 내렸어.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 깊이 상고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이 깨달은 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죠. 그게 뿌리가 내려지면 믿음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들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 놓으셔라. 성경을 읽어라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라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또 이 노마서를 강해한 것처럼 출애굽기를 강해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시면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